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장까지 마지막에 매우 어두운 내용이 기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2배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거든요. 이 누가 이게 말이 좀 그런데 누가가 무엇에 이 부활 사건에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하죠. 지금도 산소나 납골 땅에 가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시신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삶을 기리면서 만나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왜? 무덤은 죽은 자의 장소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면 무덤에서 만날 수 있겠으나 죽지 않은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자, 이슬람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메카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메카는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을 성지순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왜냐? 그들의 선지자는 죽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무덤에 가야만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평생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되는. 여러분들 예수님 돌아가신 곳 평생에 반드시 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를 순례하면 좋겠지만 성지 순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도 묘지예요. 굉장히 큰 묘지입니다. 다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요, 저도 가봤는데 이거 굉장히 황량한 곳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이곳에는. 그러므로 많은 종교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도 죽은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냐? 무덤을 기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돌아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성지예요. 그것이 가장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묘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분의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2000년 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데 1단계 첫 번째는 2절 3절에서 돌이 굴려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주고 2단계로서 4, 5절에 천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 말하고, 마지막 3단계 6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선포로 선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곳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이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런 왕들도,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절망과 낙심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절망과 낙심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절망의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지언정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의 이야기가,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슬픔에 잠긴 마리아,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마리아는, 여인들은 어떻게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나요? 오늘 6절, 7절,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아멘. 자, 누가가 집중하게 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아주 구체적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아멘. 천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시 회상하게 만든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죠.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써 이들의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부터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네,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이유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기쁨이 다시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에 잠기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 오늘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도들 들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이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릴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이유라는 거죠.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 먼 발치에서 베드로는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예수와 같이 있던 자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왜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부인할 것조차 알고 계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부딪혀오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불신앙의 자리를 다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고 또 하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 되어야 할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중에 생각나야만 우리는 삽니다. 주일에 와서 여기서만 들려지는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만 나가면 바로 절망이 여러분들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이 말씀까지 하셨구나.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새 번역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1년에 못해도 1독은 해야 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3장씩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고 날마다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살아있는 말씀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그렇습니다. 난 따르기 원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말씀에 주목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낙심과 절망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이 나의 전부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